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2044년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력을 한번 볼까요? 2044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1일날이 토요일날이고요, 2일날이 일요일날, 3, 4, 5, 6, 7까지가 3일날이 개천절, 4, 5, 6, 7이 추석 연휴고요, 8일날이 토요일날, 9일날이 일요일날. 그러니까는 10일날은 또 대체 공휴일입니다. 장장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44년 27년 남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살아남으셔서 황금 연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추석도 10일간의 긴 휴가 기간입니다. 황금 연휴에 3,171만 명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 우리 친지가 있고 내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각국의 나라마다 이게 대이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가서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네. 사진 없나요? 없어요. 사진이 없답니다. 이게 인도, 미얀마 이런 데 가보면요, 열차를 지붕 위에도 타고 바깥에도 타가지고 이게 열차인지 사람 이게 물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난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굳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 될까?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는 거기가 우리 고향이니까,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구나.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거장들도요, 자신의 고향뿐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고 그 본향을 보고 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본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은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 한날 한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유한적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유한적 나그네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믿음의 걸출한 거장들도요, 우리가 외국인이었다,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그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그 나그네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유한적 나그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끝이 있다. 반드시 나그네의 삶이 마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안개에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칠흑 같아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시편 9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고 풀 같다라고 말해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무성하지만 풀은 배임을 당하면 금방 사라지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가냐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감을 하십니까?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천재 시인입니다. 지금은 작곡하셨지만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시인은 우리의 사는 인생을 소풍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소풍 가보셨죠? 어린 시절에? 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152번지에 살았던 그때 봉평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참 신기한 건 그놈의 학교는 소풍만 가려면 비가 와요. 그게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사 아저씨가 학교를 지을 때에 이게 구렁이 한 마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그거를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렁이가 화가 나가지고 비 오는 날 계속 소풍만 가면 비가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학교마다 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똑같은 전설이 있어요. 구렁이가 엄청 많죠. 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참 많아요. 소풍 갈 때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러면 그 전날 자꾸 밖을 나가봐요. 왜요? 비 오는 거 아닌가 하늘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김밥 싸주십니다. 그것만 싸주시는 게 아니라 삶은 달걀 그거 싸주셔요. 거기다 칠성 사이다. 이게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이다 그거 하나 들고 너무너무 부풀어서 가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비 좀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전체 장기자랑이 있고요. 반별로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밥 먹잖아요. 도시락 탁 먹고 그 다음에 소풍의 백미 뭐죠? 보물찾기. 신기한 거는 10개 찾는 애가 있는 반면 한 개도 못 찾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2개 찾으면 하나씩 나눠줘갖고 같이 그 공책 연필 그거 뭐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소풍 끝. 소풍 끝. 허무해요. 좋은 것 같은데 소풍이 그렇게 금방 사라져요. 금방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이 소풍 같다는 거지요. 인생이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유한적 나그네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아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모으고 또 모으려고만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감옥에 있던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감옥의 죄수들 중에 밖에서 제단사를 불러가지고 죄수복을 자기 몸의 사이즈에 딱 맞게 맞추어서 입고 다닌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죄수복이 이게 뭐 거룩한 옷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옷도 아니고 출소해서 빨리 벗어 던져야 될 옷인데 자기 몸에 딱 맞게 그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 사이즈에 딱 맞게 입고 다니는 죄수들은요 대부분이 바깥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감옥을 더 좋아하고 감옥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입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바둥치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살면 저 감옥 속에서도 자기 죄수복을 맞춰 입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머무르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갈 수 없고 분명히 이 땅이 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이 언제까지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통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픔도 끝나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쪼들리고 궁핍해도 그게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식간에 날아가는 이 시대 속에 너무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사랑해도 모자라는 시대입니다.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날들이 지금 그렇게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언제가 제일 귀한 때고,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 제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지금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제일 귀한 것을 믿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가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유한적 나그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로 간다고요? 본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후반부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1966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 알면 나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서 간다. 정체 없이 흘러간다. 저도 모르게 애웠네요. 이게 하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복음성은 아닌데, 최희준 씨는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정체 없이 떠돈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두 종류입니다. 그거는 방향성에 따라 나그네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 나그네는 방향에 있는 나그네, 그거를 목적이 있고 갈 곳이 있는 나그네, 이거를 순례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순례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순례자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방향이 없어요. 구름 가듯, 구름이 가듯이 가고 달 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방랑자라고 불러요. 사카사카 김사카 뭐예요? 방랑자예요. 그냥 떠돌가는, 여기다 머물고 저기 머물고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임을 믿으시고 순례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방향이 없다, 인생에 갈 곳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는 순간 이 땅은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저기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니까 눈물이 없대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좋았어요 이러면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수고했다라고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거룩한 옷 입혀주시고요, 하늘 보좌에 앉혀주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없나요? 네.
얼른 찾으시겠는데 저게 아닌데. 물론 저것도 될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 앞에 우리가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맨발로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저 왔어요 이랬는데 저를 얼마나 꽉 안아주시는지 막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수고 많았다. 너 참 애썼다. 내가 너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을 내가 안다. 잘 참았다. 잘 믿었다. 괜찮아. 이제 여기서 쉬어라.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지.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품에 꼭 안아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맞이해 줄 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믿으시고 그거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본향을 향해 가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가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갑시다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똥밭에 뒹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뒹굴러도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한테 가서 손 붙잡고 장난 삼아서, 아유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곧 천국 가시니까 천국 가시면 저도 좀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손을 꼭 붙잡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저 근데 천국 가면 되게 심심할 텐데 목사님 빨리 오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손을 슬며시 놓더니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왜? 다 어차피 가야 될 곳이니까. 이 땅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순례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우리는 기뻐하며 춤추며 이 땅을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웃을 날도 있어요. 넘어진 날이 있습니까? 일어날 겁니다. 아픈 날이 있습니까? 회복될 거예요. 순례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순간마다 힘 주시고,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새 힘 주시니 이 땅을 눈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고 감사로 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순례길에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천국을 품었지만 천국을 보여주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걸 보여주고 계신대요. 우리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 그거 품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는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이 보여야 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천국에는 이런 영광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이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마다 그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볼 때에 얼굴에 쓰여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 내 안에 천국 있다. 여기 쓰여 있어야 돼요. 오늘 일가 친척들이 모일 거예요. 믿지 않은 분도 올 거예요. 그때 아유, 저 형님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그냥 아주 광채가 나. 요즘에 아주 신간이 좋으신가 봐. 뭐가 있나 봐. 아니 저렇게 어려울 만한데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네. 뭔가 있긴 있나 봐. 뭔가 있나 봐. 천국을,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이마에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빛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말로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삶으로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근데 그 사람 봤는데 천국이 안 보여.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몬타나주에 있는 베노크에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금캐로 가자. 그래서 장비를 얻어가지고 금을 캐로 서부 개척기도 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도 캐기 전에 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지경에 들어왔다고 양식도 뺏고 말도 뺏고 좋은 걸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들어오면 죽이겠다. 위협도 가합니다. 아무리 헤매도 찾지를 못해서 집으로 터덜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굶주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그래서 몇몇 안 남아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다가 돌이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깨뜨려 봤어요. 세상에 거기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 일대가 사금 지역에 사금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지요. 도구가 있어야 뭘 파고 깨뜨리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양식도 없고. 안 되겠다. 우리 집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 단 한 명도 금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자. 이거 우리만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은 이건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피에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한 주, 두 주를 쉬고는 장비를 준비해서 약속된 날, 약속된 시간에, 장소에 딱 갔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0여 명의 사람이 모인 거야. 도대체 누가 발설을 했느냐? 누가 비밀을 누설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얼굴에 썼다는 거예요. 나 금광 캐고 왔어.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금광 캔 얼굴 표정이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금광 캐고 왔어.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 얼굴 표정에서 금광을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처럼 얼굴빛에 천국에 빛나는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천국을 보고 천국으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모두가 복음화되는 은혜가 우리의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한적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